오늘은 성찬 예배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받은 말씀을 통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행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예식입니다. 그렇다 한다 하여도 성찬 예식을 행하는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는 성찬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저 교인이기에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게 성찬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성찬 예식이 주는 참된 의미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은혜의 기억함과 감사함 없이 참여하면 이 말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상징하는 주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즉 주의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떡과 잔을 받아 먹는 성찬 예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음 없이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즉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찬 예식은 소중하게 성경은 임하기를 바라고 교회는 소중하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받는 은혜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기 전에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원문에 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은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을 바울이 알므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즉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역하고 있다 이 말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이 살아있는 존재 이유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즉 바울의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알려졌다는 말은 환히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사역의 진실되고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이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즉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즉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 말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외적인 자랑글을 내세우며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이들의 비난을 반박할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로 하여금 이들을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지켜 세우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너희들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건너갑니다. 13절로 14절 전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의 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 정상적인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내가 미쳐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주를 위했기 때문에 그러란 것이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벅차서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쟤는 예수님밖에 몰라 할 정도의 여러분들 삶이 있었습니까? 그런 비난은 좀 받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 너무 기뻐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너무 빠졌어.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서 저 사람은 온통 명품밖에 몰라. 그것에 미쳤어. 쇼핑하는 것에 미쳤어. 그런 삶이 되었으면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나는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은 찬양할 때 옆에 누가 보면 어때요? 제가 왜 정신이 이래? 남편이 제가 왜 저래? 한다 하더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권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만일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도도 주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도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14절 중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즉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록 만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즉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그렇게 자기를 미치게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었다는 것.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 눈에 미쳐 보일 정도로 주를 위하여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이 사랑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사랑이 강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강권한다는 것은 휘어 감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생명으로 상징되는 양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드렸던 것이죠. 생명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생명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인생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라면 우리 또한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이 우리 또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약효를 내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똑같은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사도 바울같이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치는 것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거냐면, 어느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도 눈물 하나 흘리기는커녕 눈시울 하나 촉촉하게 적셔지는 은혜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면 바울이 바뀐 것 같이 동일하게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3번, 4번 죽어주신 거 아닙니다. 단 한 번 죽어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단 한 번 동일하게 죽었던 사건이시죠. 그러므로 느껴지는 것은 동일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즉 택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택함받은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즉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더 이상 죽음의 심판이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구원의 원리를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해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쳐도 내가 온전해도 그것은 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47쪽입니다. 6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줄을 좀 끊으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여러분 이는 죽은 자가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는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죄값으로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근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못 박혔대요. 그리고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죽으실 때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죽는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죄의 형벌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죄의 형벌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할 형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어야 할 죄값을 지불할 것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이는 죽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죄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도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즉 그리스도께 연합된 너희도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죄의 값이, 즉 죽음을 요구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떤 죄의 형벌도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갈 주장할 수 있는 형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함께라는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무엇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도록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사건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만든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분과 연합됨을 떠나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컨펌을 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무엇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이, 죄에서 건져지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22절로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이것은 여기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는데 동시에 두 이름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없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한 이름밖에 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두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또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짓게 했느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져야만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인인 그들의 죄를 없이 어렵다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도록 오시게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후에 그분은 떠나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생각 자체가 들까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다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그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도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믿는, 즉 택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까는 죽은 자들을 그랬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들 이 말입니다. 본 어게인한 자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펴면은 갈라디아서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 1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삶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로 남은 때를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예배보다도 성찬 예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은혜의 시간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성찬 예식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예식으로 끝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식이 주는 의미를, 그 은혜를 담아야 예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여전히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나 혼자 살 때와 같은 생각으로, 나 혼자 살 때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결혼한 건 맞을까요, 여러분들? 결혼식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결혼이라면 결혼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예식에 참석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전하고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라면은 예식에 참여한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성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위한 삶을 주를 위한 삶으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의 삶을 추구하던 그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도의 사랑은 우리를 바꿨습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전에는 그 사랑을 모를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도 그렇게 썼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강권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성찬 예식을 가지는 목적은 바로 죄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다 더 은혜에 보답하는, 받은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믿으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전과 후가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 수술 받으러 갔는데 전과 후가 달라짐이 없다라면 그 어찌 여러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동일한 얼굴로 동일한 모습을 하고 온다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바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이는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얘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내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나 달라졌다.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 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성령 수술해 줬다는 거예요. 옛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 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즉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 때는 외모로 가지고 외형적인 어떤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교회 안에서의 눈높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잣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잣대로 이거를 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 속에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바울은 본어겐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잣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누리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달라 보입니다. 최고로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을 자네게 만드지요. 가장 은혜로 쏟아집니다. 그 은혜 때문에 공동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일어나는 이 사건, 이건 물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있던 우리 속에 그분이 임하는 이 사건, 무엇을 통함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도와 연합된 노희노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들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 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들은 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개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가 됐대요.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지금이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족보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나요?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외형적인 족구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죄인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내가 죄인이다, 죄인으로 여길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옛날에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외형적으로, 여러분 외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십자가의 잣대로 서로의 눈에 죄인같이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야, 참 그들 눈에야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흰지나 검은지나 부엌으로 다니는지나 시궁창으로 다니는지나 다 쥐는 쥐입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다 쥐약 놓지요. 요 쥐는 깨끗하니까 살려주고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다 죄인일 것밖에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덜 죄인같이 보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거짓말 덜 한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양심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잣대를 가지고 보면 그래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달라졌다는 거죠. 육신의 안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구성된 구속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같은 한 몸의 한 지체가 된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한 떡을 떼게 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떡을 떼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떡이 우리의 각자에게 들어가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가진 자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세련된 자도 있고 세련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출신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나눠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모인 십자가의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 된 한 몸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하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시고 찢으시면서 이 한 떡을 가지고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또 한 떡에서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옛날과 달리 육신의 잣대가 아닌 영적인 잣대로, 죄인인 잣대로 서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조금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한 공동체임을, 한 십자가의 공동체임을, 그 아래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장과
떡을 받는다라면 결혼식은 했지만은 결혼 이후에 달라짐이 없는 결혼전과 똑같은 내 중심의 삶이라면 그것은 예식을 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20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한 말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화목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화목하라고 한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지요. 왜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의 제물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나누어져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어야 되지 나누어지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화목한 관계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누리지 않고는 절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또 지체들이 좀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식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장을 마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죄와 상관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죄를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지 않았냐?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죄값을 질 수 있도록 저주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아니냐? 그렇다면 화목하는 거 은혜로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내가 깨닫고 내가 가슴 속에 누리기 전까지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화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 은혜가 누려지는 공동체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게 해준 자가 아니냐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공동체 지체들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산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누리는 예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며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은 죽고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삶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고들은 다 떠났다 이 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육신의 잣대로만 보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옛 삶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삶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은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많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관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교육관도 달라집니다. 가정에 대한 가정관도 달라집니다. 부부관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결혼관이 달라집니다. 비즈니스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요 정말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관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무슨 삶이라는 것입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의 중심의 관이었습니까? 내 중심, 옛 사람 중심.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여러분 새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찬 예식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내 속에 하나라도 달라짐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과 똑같다라면은 예식은 행했는데 예식의 의미를 가슴에 담지 않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예식을 행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것은요 16, 17절에서 보여준 새로운 창조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주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면서 화목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집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이 일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느냐?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케 된 것으로 끝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이 사명자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명자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명자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어 그렇습니까? 사신이 되어 그분의 이루신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행할 때마다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사신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는 예식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까? 누군가 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으며 또한 나아가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인 줄 알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